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 둘째 주 화요일이 되었네요. 12월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올해 한 해도 굉장히 빨리 12월까지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책 정리를 좀 하다가 작년도 12월 달 이 날샘 큐티집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눈에 되게 익으면서 이 12월 큐티집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새로운 12월 큐티집을 받아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더욱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삶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 그들을 신문하리니.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날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라 함은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그날에는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라 그날, 그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바로 해방의 그날, 그리고 회복의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점령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할 그날,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보자면,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도 있지만 또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나 여호와가, 이제 내가 이 만국이라고 그럴 때 모든 나라, 다시 말하면 열방,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4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에게서 이 나라를 모아서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려가서 이방 민족들, 나라들을 데리고, 특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갈 건데 여기가 어디냐 그럴 때 여호사밧이라는 이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니까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그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면 뭘 하겠습니까? 예,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는 산 사이에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그 열방 모든 민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이제 다 모아놓고 군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내 백성 내 기업,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봤을 때 나의 기업, 나의 소유,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제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이제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만국을, 다시 말하면 이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땅을 다 나누어 버리고 점령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밑에 더 살펴보면 3절 그리고 5절 6절에 심판의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살펴보면 3절에 또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행동,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그죠? 팔아버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다 팔아버리고 자신들의 그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다 팔아버리고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서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신전에 있는 은과 금을 그들이 약탈하였죠.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 열왕기 하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신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탈취해서 뺏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침공하였을 때 이스라엘 그 신전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뺏어가는 그런 일까지 겪었죠. 네,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놔뒀는데 그 우상이 앞으로 쓰러져서 넘어지면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것들을 만홀히 여기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은을 다 탈취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저질렀던 악한 일들,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그래서 언약궤도 이것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신전으로 다 가져가 뺏어버렸으며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다 잡아가고 포로로 이끌어가서 그들 영토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악한 일들을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자손들에게, 지금 요엘서니까 요엘은 유다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유다, 남유다, 이 이스라엘의 행한 그 행동만 보더라도 잔악행위, 다시 말하면 아주 악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또한 그들을 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악한 이 무리들은 우리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고 마치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할 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시 적용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지만 저주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는 대적해야 되지만 또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벌써 다 승리해 놓으신 싸움. 다임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전승을 하잖아요. 잘 골을 지키고 정말 쉽게 승리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광야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골을 먹고 막 좌절하고 7.8개의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것은 승리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절을 잠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모든 만국,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만국, 모든 이방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 성경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영어로 좀 더 살펴보면요. What are you to me?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뭐야?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감히 내가 지존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존재나 되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반어법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너희가 감히 나 여호와에게 어떤 존재? 네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네가 무엇이야? 감히 나에게 보복할 수 있어?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다시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도록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놔두신 거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놔두신 거지. 섭리 가운데 놔두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신비는 우상과 신들보다 못하여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 정말 그 뛰어나신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건데 무엇이냐? 그래서 정말 네가 나에게 그렇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보복하면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머리에 돌릴지라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라. 이 표현은 내가 신속하게 갚겠다.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여기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 팔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손에 너희를 팔아버리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되었을 때 그 민족들을 점령하고 유다 자손들의 그 이제 노예가 되고 그 손에 노예가 되어서 실제로 유다 자손들을 손에 팔리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리라. 똑같이 당한 것처럼 먼 나라 스밧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런 이제 이방 나라들이 되겠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딱 붙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말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고 그대로 너에게 이룰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은 회복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한 행동,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였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벌벌 떨어야 되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뢰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섬기고 날마다 믿는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왜 이렇게 됐어, 너의 상황이 왜 이래, 혹은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그렇게 조롱하면서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멸시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아픈 말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또한 견디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삶에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